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여 기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전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사사기 11장인데 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 사람이 있다는 현 용사에서 기생이 길라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에서 아니래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들의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외에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어버리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있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또 땅에 거주하며 장로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며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딸을 데려오고 또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너희에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그러면 당신들이 길라 모든 주님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그렇게 행하리라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는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입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입다는 우리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입다는 한마디로 이 사람의 인생을 표현을 해보면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입다를 소개하고 있죠. 1절 한번 보세요.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길라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길라시라는 말은 지명도 되고 또 길라시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길라시는 사람의 이름이죠. 그래서 입다는 길라 지방에 살았던 길라시라는 사람이 기생에게서 낳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말로는 기생이라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prostitute, 그러니까 매춘부라는 뜻이에요. 장녀. 그러니까 장녀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났죠. 그것도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본수의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재산들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입다에게도 재산을 주려니까 뭔가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입다를 그만
집에서 쫓아내버렸어. 입다를 집에서 쫓아내버렸어. 쫓아내니까 이제 입다가 어디에서 사는 거 하니까 도읍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어요. 다름에 도읍. 네. 그래서 도읍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는데 이 고향을 등진 이 입다라는 사람은 이 도읍이라는 곳에 가서 외롭게 살면서도 자신의 운명을 탓하거나 또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향 땅도 아니고 비록 쫓겨난 땅이지만 그 도읍이라는 곳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그 주인공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에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군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입다가 쫓아가서 암몬을 무찌르고 승리해가지고 결국은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따르면 버림받은 사람, 민족의 영웅. 버림받았다가 뭐가 됐어요? 민족의 영웅으로 뚝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입다의 인생 여정을 가만히 보면 그야말로 고난을 승리로 바꾸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또 입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전이 될 만한 이 입다라는 사람,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입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입다는 이 고향인 길라앗에서 떨어져서 도읍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죠. 지도 한번 내요. 여기가 이 지역이 길라앗 지역이거든요. 예, 길라앗 중심지고 도읍은 그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도읍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가서 옛날에는요,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 우리 서울에는 충청도 사람 손 들어봐요. 경상도 사람 손 들어봐요. 전라도 사람 손 들어봐요. 강원도 사람. 강원도는 없어요. 다 이래 사는데, 옛날에는 이 고향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달라도 많이 달라요. 고향을 떠나면 거의 반 죽는 걸로 생각했죠. 그런데 이 도읍이라는 곳에 갔는데, 입다가 도읍이라는 곳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누가 모여드는 거 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잠유라고 했어요. 다르게 잠유. 잠유가 누구냐? 건달 패들을 말합니다. 다르게 건달 패들. 건달 무리들을 말해요. 이 건달 패들을 모아가지고서 이 입다가 게릴라 부대를 만들었죠. 게릴라 부대. 게릴라 부대라기보다는 조폭이에요. 조폭. 조폭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럼 입다는 뭐가 돼요? 조폭 두목이 되는 거죠. 입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조폭 두목. 네. 조폭 두목인데, 그런데 입다라는 사람은 이 조폭들을 데리고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형님들에게 보복하지 않아요. 네. 보복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나를 아버지 집에 쫓아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보복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암몬 족속을 찾아가서 암몬 족속을 때려 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암몬 족속에서 구출하고 민족의 영으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사람 누구예요? 홍길동. 아이고 할렐루야.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저는 어렸을 때 홍길동을 읽어보고, 이야, 나도 홍길동같이 좀 되면 안 될까 이랬는데 안 되대. 홍길동이만 펄펄 날라다니더라고요.
홍길동, 또 임꺽정. 임꺽정이는 어디 사람이에요? 저기 한탄가. 홍길동, 임꺽정 입다가 꼭 그런 부류의 사람. 소위 말하자면 의적, 의로운 도적. 이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입다라는 사람은 서자라는 이유로 버림을 받았지만 버림받은 서러움 이걸 가지고서 사회에 분노하고 또 분노의 감정을 사회에 표출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 되면은 충분히 분노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그래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 분노의 감정을 얼마든지 표출할 수가 있지만은 이입다라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분노의 감정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아주 적극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밤을 되면요, 뭘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자기 꼬리를 물어버린대. 그럼 어떻게 돼요? 치가 죽어. 그럼요. 쥐가 죽어요. 그 막 화가 뭐 동물들도 화가 나는 일이 있겠죠. 싸우다가 보면 자기 꼬리를 물어버리면 쥐가 죽어버린대.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분노 조절이 안 되면은 방울뱀이나 진비 없습니다. 분노 조절을 잘 해야 돼요. 분노의 감정에 절대로 내가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분노를 내가 다스려야 돼요. 분노를 내가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비아 코턴이라는 박사님이 이 의학 박사님들을 여럿이 모아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뇌졸중 환자 중에 상당수가 2시간 전에 크게 화를 냈답니다. 몇 시간 전에? 2시간 전에. 화내고 나면 조심해야 돼요. 2시간 지나면 뭐가 올 가능성이 많아요? 뇌졸중이 온다니까요. 이 분노 조절을 못해서 뇌졸중이 와버리면 인생 망쳐버리죠. 화를 내면요, 심장병이 걸릴 확률이 5배가 높아진답니다. 몇 배가 높아져요? 5배가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은 우리가 조절을 잘해야 돼요. 분노를 조절을 잘해가지고 분노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선하게, 아름답게, 좋게 사용을 하면 더 멋진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우리가 막 분노 속으로 막 들어가면요, 그때부터는 마귀의 놀이개가 됩니다. 뭐가 돼요? 마귀의 놀이개가 돼요. 막 화를 내고 막 얼굴이 불가락불가락하고 막 분노를 막 바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막 자기 마음대로 써먹는다.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시편 27편 10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을 왕위에 세워놨다가 사울이 보니까 왕제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을 끌어내리고 그 다음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이세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누구의 집으로? 그래서 이세 집에 갔는데 이세 아버지가 이세가 아들들을 하나씩 불러옵니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가서 인사를 시켰어요. 큰아들 엘리야, 둘째 아들 아미나답, 셋째 아들 삼마, 하나씩 아이들이 전부 다 몇 명이었어요? 8명입니다. 8명. 7명까지 다 인사시키고 마지막 하나는 빼버렸어요. 누구를 빼버렸어요? 다윗은 아예 그냥 빼버렸어요. 빠진 게 아니라 다윗은 아예 아버지 머리에 염두에 두지도 않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다윗의 그 어떤 소외감 이런 것도 굉장했을 거예요. 옛날에는요, 요즘은 사실은 제일 존경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린아들인데, 제일 나이 어린 애들. 걔들이 제일 우대받는데,
옛날에는요, 아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이런 어린애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이제 조금 큰, 왜냐하면 애들은 자라다가 죽어버리거든요. 실제로 자라다가 다 죽어요. 한 10명 놓으면 5명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연령이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 같은 이런 애들은 아예 취급을 안 합니다.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온 동네방네 다 뒤지면서 막 사울을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험악하게 다윗을 쫓아다녔냐면 다윗을 숨겨준 사람, 가족을 전부 다 끌어내가지고서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도피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다윗이 피신을 했는데 이 아둘람 굴에 가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누구 주변으로 몰려왔다고요? 다윗 주변으로. 사무엘상 22장 2절요. 읽어봐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몇 명 가량? 400명 가량. 막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막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막 전부 다윗에게로 다 왔어요. 한 400명이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이 400명들을 훈련도 시키고 또 밥도 먹이주고 이래가지고 자그마한 군대로 만들어 갑니다. 꼭 누구랑 비슷해요? 입다하고 비슷하죠. 입다가 하는 모습이나 다윗이 하는 모습이 좀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입다도 마찬가지고 분노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봐요. 분노 조절을 잘합시다. 그래야지 다윗 같은 사람이 돼요. 화가 나죠. 사람이 살다 보면 왜 화가 안 나요? 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다고 해서 왜 화를 내요? 한번 해봐요. 시작. 화가 난다고 해서 왜 화를 내요? 시작. 화난다고 해서 화 다 낼 것 같으면 뭐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네? 화가 나도 참 할렐루야. 화가 나도 참는 거예요. 화가 나도 이 화를 조절할 줄 알아요. 이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우리 몸에 분노 조절 장치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온통 돌아보면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화가 났을 때에 분노가 올 때에 이걸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인생은 누구나 살다 보면 많은 거절감, 많은 소외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거절감이나 소외감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가정을 막 포기하고 관계를 깨버리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이 내가 분노가 나도 또 소외감이 오고 좌절감이 오고 이런 것이 와도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노가 오면 분노를 확 그냥 발산해버리고 또 막 이런 게 이래 돼버리면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분노를 확 발산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누가 다스린다고? 그때부터는 마귀가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마귀의 도구가 됩니까? 내가 분노를 다스려야 되고 내가 마귀를 지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분노를 다스리고 분노를 조절하고 그리고 마귀를 지배해버려야지. 왜 내가 마귀에게 넘어갑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감히 마귀가 나를 지배하도록 분노를 내가지고서 나를 개방시켜주면 안 돼. 마귀에게 딱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보세요.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그것도 억수라고 문화에 팔려갔어요. 지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막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요. 또 어디 잡혀갔어요? 감옥에 갔다니까. 감옥에 가서도요. 막 그 감옥 간수를 도와가지고 막 감옥 생활도 막 감옥 생활을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감옥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뭐가 됐다고요? 국무총리가 됐다니까요. 알긴 알아요. 종으로 갔다가 감옥살이 하다가 갑자기 국무총리가 돼버립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막 목숨 걸고 살아보는 거예요. 어이구, 하나님이 내게 이 생명 주셨는데 내가 멋들어지게 하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뭐 비천해 보이고 낮게 보이고 천하게 보여도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 다 똑같아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막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 할렐루야. 뭐 다른 것 아니까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도 메대와 바사의 포로였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다니엘서 쭉 한번 읽어보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은요, 열심히 특징이에요. 열심히 특징이다. 열심히 살았다. 하여튼 막 뭘 해도 우리가 막 열심히 살아야 돼요. 쓰레기 하나를 주어도 막 열심히 주세요. 남들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쓰레기 하나를 주어도 좀 남다르게 줍네. 시작. 좀 쓰레기 하나를 주어도 막 보통적으로 죽지 말고 남들. 내가 오늘 집사람하고 이렇게 아침에 차를 타고 집사람 농협 들린다고 이렇게 오는데 왜 뭐 청소하시는 분이 그래 이래 청소하고 가다가 왜 양푼이 뭐예요? 양푼이 동택장이잖아요. 거기에도 여기 좀 높이가 높고 화단 위에 그게 조그마한 그 종이가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 그 그냥 내가 보니까 그냥 지나갈 거 내가 느낌이 그랬어요. 아 저거는 지나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걸 또 썰어가지고 주워서 단단하니까요. 쓰레기 하나를 주워도 좀 남다르게 주셔야 돼. 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다니엘도 어느 날 국무총리가 되어버리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뭐 인생이라는 게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거절감이 있습니다. 소외감이 있습니다. 좌절감이 있습니다. 그런 온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왜 인생을 포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아름다고 복된 인생인데 이 인생을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 딸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입다에게 인생의 전기가 마련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보면 4절에서 6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도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누가 쳐들어왔어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변변한 군대가 없었습니다. 이 암몬 족속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군대 조직이 전혀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입다가 저 도읍당, 다시 말해서 그 길라 변방에서 게릴라 군대를 조직해가지고서 거기에서 뭔가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이런 걸 이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라 사람들이
장로님들을 이 입다에게 파송을 했습니다. 입다에게 파송을 해서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지금 암몬 족속이 우리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여기를 좀 막아달라. 아니면 이 암몬 족속을 좀 전쟁을 해서 좀 쳐부셔달라. 이렇게 막 간절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때의 입다의 심정이 어땠느냐. 7절을 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뭐하여 미워하여 어떻게 내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했다고 어찌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야 양반들아, 쫓아낼 때는 언제고 급하니까 와가지고 뭐하는 짓이야. 시작. 여지 집사가 제일 잘하네.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아니 양반들 이래가지고요, 저 같으면 막 일로 와. 그 밑에 군사들 많잖아요. 이 한 놈들 잡아 막 빠따를 치던지 한 바치 매겨버리죠. 근데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 지금 입다가 뭐 좀 어떻게 돼가지고 군사들을 모아놓으니까 쫓아낼 때는 그래 쫓아냈지만은 이제는 와서 막 싹싹 빌면서 아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급하게 됐으니까 제발 좀 와서 이 암몬 족속을 좀 쳐부셔달라. 이러면서 막 싹싹 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쫓아낼 때는 언젠데 지금 도대체 당신이 어려움들을 당했다고 해서 나한테 와서 싹싹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막 이러면서 화를 막 불같이 내고 막 그냥 쫓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입다는요 그렇게 말만 했습니다. 뭘만 했어요? 말만 했다.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그냥 말만 한 거예요. 그냥 말만 했다. 그 다음에 행동은 뭔지 아세요? 바로 암몬 족속을 바로 쳐들어갑니다. 그냥 바로 그냥 섭섭하죠. 아니 당신들 말이 옛날에 나한테 이랬는데 그래도 내가 어쩌겠노. 이래가지고 바로 일어나서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그리고 암몬 족속으로 와서 암몬 족속을 완전히 무찔러버리죠. 할렐루야. 입다는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거절하지 않고 그들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과 싸우기로 했잖아요. 9절 보세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9절 시작.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라니까요.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저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말입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저들을 넘겨주시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입다의 신앙이에요. 입다의 신앙. 그래 입다라는 사람은요 여호와께서 암몬을 그에게서 넘겨주실 때에 승리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입다는요 도읍에서 살았지만은 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게릴라를 만들어내고 또 암몬과 전쟁에 싸워서 나중에 넘어가면 이기잖아요. 이런 대단한 명장입니다. 그런데 자기 그 어떤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게릴라 부대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자기는 버림받고 자기는 길라앗에 쫓겨나서 도읍 땅에 살았지만 거기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입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지를 보지 않아요.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인생을 심세를 한탄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믿었어요. 예? 자신이 천대받고 버림받은 상황 이런 것은 다 물시해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예? 세상을 비관하고 세상을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 그 길앗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 입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제는 암몬 족속을 치러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전진을 하잖아요. 그때도 입다가 믿은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고난과 역경에 처하게 되면 인생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그 고통의 세월 속에서 인생을 망쳐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은 달랐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고향 땅에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신다.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봅시다. 11절 아멘. 봐요. 시작.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서 앞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 미서 앞에서 뭐였어요?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입다의 모습이에요.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시작.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전부 다 아뢰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아뢰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 따르면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입다라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도 나를 버렸고 결국 엄마도 나를 버렸고 내 형제들도 나를 버렸고 내 고향 땅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노래 불러봅시다. 안 부르려고 그랬나? 불러 빨리.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여서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난 주님 없이는 숨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기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어야 됩니다. 주님 없는 평안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넘어버립니다. 주님 없이는 숨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 주님 안보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입다의 고백이, 입다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입다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의 소리를 들어주신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김용규 장로라는 분은 태권도 8단 무술인이에요. 근데 이분은 사우디아라비아 황실에서 경호원을 훈련시키던 그런 교관이었습니다. 1979년도부터 해외 생활을 시작했는데, 근데 그만 이 태권도 시범을 보이다가 발목 부상을 입었어요. 이래가지고 저 멕시코로 건너가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도장을 운영하는데 도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1985년도에 LA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봉제 공장을 했어요. 봉제 공장을 했는데 맨줌으로 시작한 회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아주 막 그냥 옷이 막 불티나게 팔려나가요. 장사를 아주 잘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 김봉규, 그 당시는 이제 교회도 안 다녔죠. 김봉규 씨를 볼 때마다 그랬어요. 자네는 말이야, 당신 부인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회사가 성장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것이지. 어떻게 부인이 기도한다고 해서 회사가 잘 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막 자기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이 지났어요. 1997년 초에 회사는 일거의 부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파산지경에 처한 거예요. 사업이 파산지경에 처하니까 이 김용규 씨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아내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요, 아내를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이 막 사장님이 막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러지셨는지 그야말로 자아가 깨지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되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이날까지 김용규 씨는요, 자기가 잘해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회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물건이 막 불티나듯이 팔이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셈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네게 셈을 얻을 능력을 내가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아가 깨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았어요.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물질에 눈이 어두웠던 자기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자신을 채웠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죠. 이제 그때부터는요, 직원을 뽑는데 전부 크리스찬만 뽑습니다. 누구만 뽑아요? 크리스찬. 나는 생각할 때 아니 왜 크리스찬만 뽑지? 불신자를 뽑아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가야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크리스찬만 직원이 1000명이나 됩니다. 1000명. 1000명이나 되는 직원을 전부 크리스찬만 뽑았어요. 크리스찬만 뽑았어요. 그리고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사를 경영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연락이 왔냐면 나이키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디에서 연락이 와요? 뭐 연락을 왔는지 뭐 자기가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이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래가지고 나이키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이키에 한 달에 100만 장의 티를 만들어서 보내라는 겁니다. 몇만 장? 100만. 그게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이키에다 100만 장씩 이 제품을 납품을 하게 되니까요. 회사가 어떻겠습니까? 그것만 있겠어요? 도움됩니다. 뭐 대단하죠. 대단해. 이런 회사인데 지금 미국에 가면은 ENJ 텍스타일 그룹이라는 그런 회사의 회장으로 이 김용규 장모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로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자기 교만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아를 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 바짝 들고 기도하면서 크리스찬 1000명을 직원으로 뽑아가지고 직원 만들어 놓고 그런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요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네? 어떤 경우도 세상은 우리를 버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배반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내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꼭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때가 나면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은요 암몬 족사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대단한 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믿지 않았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따듬어 놓은 게릴라 부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나아가면서 기도부터 챙겼어요. 전쟁터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 갑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입다를 누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나를 버려도 믿음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배반해도 믿음은 나를 배반하지 않아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믿음의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깨버려야 돼. 나 자신을 완전히 그냥 부셔버려야 돼요. 나를 없애버려야 돼요. 팍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돼. 오늘 제가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잠시 텔레비를 틀었는데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아시죠? 여자 목사님 모르세요? 그분이 설교하시더라.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막 팍 엎어지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말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이 어떻게 했어요? 힝 하는 바람에 어떻게 돼버렸죠? 팍 엎어져 버렸잖아요. 그 바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요. 어? 인생이 엎어져야 돼. 자아가 깨져야 돼.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인생이 엎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면서 입다처럼 기도하면서 성리의 날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전에다 아까 그 찬송 한번 더 불러봅시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난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평안 오히려 나를 집에 들여 못 보입니다. 주님 없이는 숨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손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한 입다처럼 승리하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신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세 분으로 기도합시다. 주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하는 좌절감과 절망감과 소외감과 하나님의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연장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입다처럼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탁신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목숨 걸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따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있다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